우리 행복과 기쁨은 이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그 기쁨에서 우리가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정의 이 원천, 이것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쁨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행복의 물질적인 조건이 갖춰진다 하더라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예쁜 악인들이 있죠. 그리고 돈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쁘고 돈 많은 악인을 이 세상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어, 물질이나 아니면 얼굴의 그 예쁘고 잘생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쁜 악인과 돈 많은 악인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성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행복과 기쁨은 유한한 기쁨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종식될 수밖에 없고 그 끝과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 그 기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을 때 행복을 느끼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을 느끼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내가 작은 관계든 아니면 대중적이든 인기를 얻게 될 때나 그럴 때 이 자기 도취적인 행복감을 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교만에서 나오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 자원이 자아도취가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만이라는 것을 직면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여러 가지 영적이고 물리적인 여건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이 행복의 금단 현상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행복의 원천으로 삼았던 그 자기 만족이 있잖아요. 그 자기 만족이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로 가져가기 때문에요. 그 행복감의 원천이 소멸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슬프다거나 내 삶에 기쁨이 없다거나 하는 것을 잘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색깔이 원천이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그 현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쁨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서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기쁨의 원천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슬픔의 시간이나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일정 시간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을 기쁨, 행복감의 원천으로 삼든 물질적인 것에 행복감의 원천으로 삼든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국가대표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던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던가 할 때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그 소소한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죄악의 속성에 매우 근접해 있고 어떤 것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이긴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더 이상 주지 못하는 것을 삶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 때가 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가 그 보편적인 그 기쁨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똑같이 그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된 기쁨은요, 세상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잖아요. 모든 교만을 행복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한계를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거, 내가 인기를 얻던가, 내가 꿈을 이루던가, 그것에서 내가 행복을 내가 추구하려는 것. 이것은 지극히도 세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그 한계를 알 때까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민감하게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이것은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매나 결과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내 기쁨이나 만족을 둘 수는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빨리 탈출해 나가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빛깔이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인데, 하나는 좀 더 이 보편적인 그 빛,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주신 것,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완전히 누구에게나 죄악된 것, 교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중간지대, 이 회색지대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죄악시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돼. 분별하면서 또 높은 차원의 기쁨과 행복으로 치환되지 않으면 이것도 언젠가는 이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얇은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언젠가는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라는 그 기쁨의 생명줄로 바꾸지 않으면 이것도 언젠간 우리 삶 속에 여실히 그것이 진정한 그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드러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그냥 인간의 본성을 그냥 통찰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답은 아닙니다.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세태를 잠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고 그것을 계약할 때는 그 물건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가서는 이것은 참 좋은 거래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반 현상들을 세상의 이치를 보고 그냥 그대로 세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월드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든 아니면 성공과 꿈의 그 성취를 통해 기쁨을 누리든 아니면 교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든 그것은요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끝에 또 슬픔이 있고 그 끝에도 또 그 끝에는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거라는 겁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온전한 그 흰색 빛깔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색에 가깝고 때로는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온전하지 못한, 그리고 또한 죄악에 가까운 그 행복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한 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 기쁨,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할 것이고 새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어때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슬픔을 일시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천국의 영역이 이루어져서 다시 기쁨으로 치환되거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다가 회개가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평강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는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기쁨의 영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성경에 분명히 있겠지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쁨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나가시면 우리 삶에 좋은 것만 남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을 언제나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삶 속에 내가 당할 수 있는 그 악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나 그리고 뭐 슬퍼할 수 있는 일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나가면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나쁜 일이 지나가면 언제나 그것이 예수님 품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을 통과하게 될 때는 무조건 주님께서 좋은 것만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절묘하신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절묘하신 지혜를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의 절묘하신 지혜는요, 윤곽만 가지고 따라갑니다. 윤곽만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그 세부 계획과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입체적인 프로세스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윤곽만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조금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에 진출한다 이랬을 때 우리 인간들이 예상하는 것은요, 가나한테 이기고 우루과이하고 비기고 포르투갈한테 지는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 예상대로 안 됩니다. 대부분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6강에 올라간다는 윤곽은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16강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그 과정이 다른 거예요. 가나한테 지고 이 포르투갈한테 이겨서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 생각하고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길과 생각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방법상에 내가 생각했던 일들과 계획과 조금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16강 진출을 허락하시는 것이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지나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누리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회개와 기도입니다. 회개와 기도예요. 왜?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악이 닥치고 시험이 오고 그랬는데 회개나 기도 없이 그냥 내 삶을 그냥 경영해 나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계시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건 자기 꿈입니다. 자기 꿈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내 꿈을 꾸다 보면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꿈을 이룰 것이다. 나도 40대 아무것도 이룬 것 없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아무리 긍정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은 아니죠. 그 자체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율법주의밖에 되지 못합니다. 왜? 그 안에 힘이 없거든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사람을 바꾸는 힘이 없고요. 그렇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절대 주권자와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를 바꾸고 어떻게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패턴 그대로 나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그 패턴 그대로 나아가는 건데요. 자기가 쌓아온 그 인생의 길 그대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요. 뿌리 심어놓은 뿌리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바뀌어지죠. 안 바뀌어지죠. 그렇죠. 장사는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안 바뀐다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안 계시거든요.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상황을 바꾸는 절대 주권자의 그 권능, 이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개발서적하고 똑같아요. 지금 40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50대에는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40대에 4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나머지 10년 동안 이루어질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나 자신은 똑같은데요. 그것이 세뇌로 바뀌겠어요, 사람이? 자기 의지적인 스스로의 그 결단으로 바뀌겠어요? 작심삼일만 수만 번 했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전에 그 범하던 그 죄를 끊게 만드시고요. 예전에 행하지 못했던 선을 행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환경과 상황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허한 말이에요. 공허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창조성과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와 기도가 없으면 그거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사실상.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 좋은 일이 들어와서 좋은 일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많이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조금 더 고상하게 바꾸면은요, 인식 위에 내가 있습니다. 지식 위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그래서 여러분, 메타인지의 대표적인 방법론은요, 수직적 사고예요. 수직적 사고. 제가 지금 일본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바꾸었습니다. 애들한테 수직적 사고 시키고요. 저는 수직적 사고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어가지고요, 공부 방법을 제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목차의 구도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문법 챕터 12 원인 이유. 그럼 원인 이유에서 여기서 기본 문법, 그 다음에 여기서 심화 문법, 그리고 심화 문법에 대해서 각각 이 하부 이 설명이 있습니다. 뭐 오카게데, 세이데, 아니면 모노다카라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거기서 붙는 이 접속하는 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형, 그리고 나서 예문 해가지고 머릿속에 구도를 그리면서 공부하니까요, 그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수직적 사고잖아요. 그 구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메타인지의 원형은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성에서 1차전, 그러니까 가나안 시리즈 1차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 패배를 했는데 동일한 그 방법을 답습하면은요 2차전에도 패배하겠죠. 예, 그렇죠. 그럼 1차전에서 패배한 원인을 내가 찾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구해야 2차전에서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장군이 주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 있잖아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원인은 여기에 있다. 아간의 도둑질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2차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도둑질의 죄를 처리하고 2차전에서 새로 이길 수 있는 유인 전술과 매복 작전이라는 하나님의 지략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뭐예요? 여호수아 장군의 메타인지인 거예요. 메타인지. 인식 위에서 인식을 보고 지식 위에서 지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라는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옷처럼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관성대로 살아가고 내 육체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결정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너무나도 나에게 이 경량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그 체질화된 그 율법주의 그것은요 나에게 인격화가 되어 있고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장악한 상태잖아요. 그것이 죄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내 안에 죄인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죄가 그 율법주의가 성경에서 보면 내 삶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이끌어오잖아요.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좋은 것을 막는 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메타인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내가 이 삶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아간의 도둑질을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성 1차전 패배의 원인을 우리 삶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누가 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이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요. 그렇다면 내 삶에 모든 좋지 않은 것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좋은 것이라는 그 부활로 다시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더불어 주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기도 이것이 있을 때 회개를 통해서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메타인지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방해하는 그 죄악의 구름을 제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은총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병을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접촉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오시면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이루어진 거죠. 패러다임의 시프트,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그러면 그 구약 시대까지는요,
나병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어떤 죄의 결과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 들었던 사람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의 누이 동생인데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을 왕의 영광이 있는데 제사장적 영광을 본인이 독점하고자 분향하러 들어갔죠. 그때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나병이 났습니다. 그렇죠. 나병이 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미리암의 사건은 너희들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요, 구약에서 죄와 결부가 되는 거죠. 죄와 결부가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터치하셔서 그 부정하다고 평가받는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병이 죄일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굳이 묶으셨을까요? 나병은요, 육체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죄악의 속성이죠. 죄가 어떻게 되죠?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죄가 나에게 인격화되고 체질화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 이렇게 아주 악의 수준의 화인 맞은 양심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편적인 악으로 적용할 때는 나에게 너무 인격화되고 체질화돼서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범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범하는데도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나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양심이 무디어진 거예요. 나에게 내 이 피부에 세포에 들러붙어 있어서 나하고 너무 피팅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곳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영적인 나병인 이 죄인데 영적인 감각이 다시 나에게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다시 임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그 사망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주님 앞에 내 죄를 죄 인식의 그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 죄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인생과 세월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시간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과 시간이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도 회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의해서 그 모난 것이 깎이고 꺾이고 다듬어져도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관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의지와 관성을 더 강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눈빛은 더 부드러워지지 않고요, 더 형형해집니다. 오히려 죽지 않아요. 눈빛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총명하지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 눈이 강팍해 보입니까? 형형해 보입니까? 뭐죠? 부산 칠성파 두목처럼. 눈은 몸에 등불이거든요. 눈은 몸에 등불.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과 인생이 여러분들을 깎고 다듬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인생에 여러분들의 회개를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늘 그냥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메타인지가 늘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져 가지고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까워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불들이 꺼지고요.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이 계속 나에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삶 속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부품과 소재와 장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디에서 그 기쁨이 나오는가? 1장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맴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14년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예루살렘에서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성경에서 그 총독과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은요 그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죄가 없다고 해서 무죄로 방면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군 기병대, 로마군 보병대 그 호위병을 동원해 가지고요 로마까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빌립보서를요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희는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적용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겠죠. 그렇죠. 저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언제나 그 회개의 말씀의 내용을 저한테 적용하고 제가 회개한 내용을 여러분들도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기쁨이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기쁨이 없는데 너희들만이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는 웃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이 기뻐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죠. 14년 동안 여러분 바다를 다니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 대사도가 그 좁은 집 안에 갇혀서 산책도 못하고 그리고 선교를 나가지도 못하면서 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요 또 다른 한편으로 감사에서 기쁨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의 매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거룩한 성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가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그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 예배하는 거룩한 산재물된 존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언제나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택연금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지키면서 보호하기 위한 로마 이 병사가 있겠죠. 로마에는요 25개의 군단이 있었거든요. 각 군단마다 6,000명 정도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대우를 받고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정교한 무기를 지급받았던 부대가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러분? 신의대였습니다.
그리고 루비콘 안으로는요, 지네들을 제외하고 일반 군단병은 무기를 가지고 루비콘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는 로마군이 지니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니데가 지금 이 가택연금 상태인 이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옆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넓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늘 찾아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성품, 이것들과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접촉하고 있는 거죠.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도 흘러 들어와 가지고요,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시위대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누룩과도 같은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그 군대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한 사람에게 죄가 전파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죄가 전파되는 그 전파력이 강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리고 시위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은 이 4장 22절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은 뭐 당연히 황제의 집이죠. 아마 이것은 세 가지 부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제의 집, 황실에서 일하는 중급, 하급 관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황실에서 그 황제의 노예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다가 해방된 해방노예 출신 자유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노예 출신 자유민들은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황제 속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탈리아나 지금 스페인 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영국인 브리타니아 지역,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는 대표적인 황제 속주 중 하나입니다. 그럼 황제 속주에는 황제의 이 농장과 같은 그 경영하는 영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에게요? 황제 노였다가 해방된 그 자유민들에게 그런 그 거대한 그 집의 울타리 안에서 그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죠. 그 공동체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노예들 중에서도 이 로마 안에 있는 그 황제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뭐 가정 교육을 맡고 있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노예들. 그래서 관료와 해방노예 출신 자유인들과 노예, 그러니까 황제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그것을 가해사의 집 사람들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오히려 로마의 핵심부에 진입해서 로마의 각계각층으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중추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은요, 여러분 자신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에 좋아하는 자의 입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고 평가를 가장해서 내가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별식처럼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되고요, 내 안에서 그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에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섬뜩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섬뜩하다는 것은 말씀이 섬뜩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이 거리낌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입에는 꿀과 같이 단데 배에는 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인데,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소화시켜 나갈 때는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도 똑같이 그 잣대로 똑같이 판단받고 비판받을 것인데, 전자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면 후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복에서 받는 복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복에서 받는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느 누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초대해가지고요, 아주 식사를 대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요리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주는 것이 내가 막 그렇잖아요. 언제나 이 준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규모가 있으면 그 규모에서 절약을 내서 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분량 자체가 아주 이 범위 자체가 좀 이게 폭 넓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규모에서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씨는 조그만 거 겨자씨만큼 심는데 거두는 건 엄청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여러분 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선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판단과 비판의 프레임과 각도로 우리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화가 되어 있고 너무 익숙해져 있을 때는요,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그럽니다. 저는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 혈통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해야 안다니까요, 내가. 내가 부정적인 말 하는지, 판단하는 말 하는지, 비판하는 말 하는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요, 회개 이전에는요, 몰라요. 인격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회개해야,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서 메타인지가 영적으로 생겨가지고요, 내가 그거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천국의 확장이 이 기쁨의 영역이 넓어지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차원을 초월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참으러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조금 이제 이게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한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한류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하고 콘서트를 마칠 때마다 이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가수와 일생일대 라이벌인데 그냥 단지 의식과 그 신경 속에 늘 맴돌고 떠나지 않을 라이벌 정도가 아니라 원수 같은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같은 라이벌이 늘 공석에서 사석에서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를 저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어떤 일이 생겨서 지금 더 이상 콘서트를 하지 못하고 가수 활동을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질병일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슈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라이벌이었던 그 가수가 나보다 한 수 아래였는데 시기 질투에서 나온 일이었는데 이 열심히 이것을 기회로 붙잡아 가지고 콘서트 활동을 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금 또 하고 다니면서 예수님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동기가 아니라 지금 이 가수를 이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가수가 가수 안에 있는 그 괴로움을 더 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콘서트 활동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말로 이 대중들에게 대중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오고 또 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마귀에게 휘둘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라이벌 혹은 나의 원수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내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그 신세가 됐고 또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비방과 대적을 내가 당하고 있기도 하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월적인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기쁨이기도 하면서 이 기쁨은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오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본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점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고양되어서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대사도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연단과 환난과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역을 할 때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온전히 죽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사시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며 기쁨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와 연합과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주인 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초월적인 기쁨,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 그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 그 자기 죽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죽음. 죽음의 그 순간마다 십자가 연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연 앞에서 죽고, 그래서 그 죽어짐이 나에게 쌓이고 쌓여서 그 자아까지도 죽어지게 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뭐 하다가 다쳤냐면은 제가 20년 동안 축구계를 떠나 있다가 20년 만에 제가 재기를 했습니다. 재기를. 근데 열심히 축구를 하다가 20대가 강슛을 하는데요. 제가 40대인 제가 왼발을 내밀어서 그 강슛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제 발끝을 치고 지나가면서요. 발목을 꺾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발목 기부스를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주님 앞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회개를 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선물이거든요. 선물이거든요. 주님께서 이 어떤 이 영적인 운동 능력이 기도라면 육체적인 운동 능력이 이 육체 강건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즉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일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일은 2배, 3배 정도는 많아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삶의 영역이 넓어지니까요. 그러면 그 많은 범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영역이 필요하고 육체 건강도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녁에 축구할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저는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성경 읽는 것 외에 다른 에너지가 투입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여력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근원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활동으로 주신 것이 저한테는 축구입니다. 축구예요. 제가 다른 운동 해봤는데요. 운동해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트레칭 한 달 하다가 끝냈고 발굽혀펴기 이틀 하다가 끝냈고 다리 들어올리기 하루 하다가 말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축구계를 떠났고 할 생각도 없는데 주님께서 너는 축구를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지 하면서 행복하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죠. 행복하라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면은요 주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운동을 주시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는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매일 축구장 가고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책임질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해도 2주일에 한 번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는 제 얼굴에 이미 그것을 하기 전부터 그것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이미 기쁨이 들어와서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주님 허락 없이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마음대로 운동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죠. 근데 제 얼굴에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 저하고 10년 동안 함께 했는데 10년 전에 있는 얼굴의 기쁨과 5년 전에 있는 얼굴의 기쁨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원이 다릅니까? 아니면 전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일관성이 없죠 여러분. 그때 없었던 기쁨이 있죠. 그때하고 차원이 다른 그 밝음이 있잖아요. 밝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고요. 제 본래의 제 죄성은요, 만성 불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성 불안의 사람이에요, 저는. 만성 불안과 강박의 사람이에요. 이런 자유나 이런 기쁨이 저 안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없었던 거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제 안에서 기쁨이 되어주시고 자유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회개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한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이라는 선물, 그 좋은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즉 이것은 회복된 에덴인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위치와 질서 속에서 순종의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중에 순종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아서 인격화된 순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과 성령의 테두리 안에 너희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전제 조건, 말씀과 성령의 테두리 밖에는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논리적인 전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과 성령 밖에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요. 그런 그 일시적인 기쁨 혹은 죄악된 쾌락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로 주신 거라도 그는 일시적인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시험이 닥쳐오면은요, 그때부터는요, 그 유통기한이 끝나가지고요, 더 이상 그러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새 창조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말씀과 성령 밖으로 나가면은요 뭐가 있어요? 선악과를 선택한 거고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 밖에 있는 그 죄는요 뭐예요? 매임이잖아요. 흑암의 매임이잖아요. 원수 마귀의 매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매임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매임, 죄와 흑암의 매임에는요 무엇이 없어요? 당연히 자유가 없죠. 매임의 반대는 자유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관점에 의해서는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테두리 밖에는요 무엇이 없습니까? 자유가 없고 그리고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 두 가지가 다 설명이 됩니다. 이 한 문장 안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이 성령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유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겠죠. 왜? 내 인격이요 이제 매임이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매임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인격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의 테두리 밖으로 내 이 말과 행동이 돌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겠죠.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있어도 가끔 있게 되겠죠. 그렇죠. 말씀과 성령 안에 인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죄와 흑암의 매임에서 내 인격이 자유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이 말씀과 성령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왜? 자유로운 삶을 살아도 죄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 그 자유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종의 삶이라는 그 한계,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에덴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적극성과 진취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 자유가 이루어지면은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의 인격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덜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요, 어떤 것도 요셉에게 관여하지 않았다. 맡겼다. 왜? 요셉에게 맡겨도 보디발의 뜻이 요셉의 직무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요. 보디발이라는 그 테두리를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았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매임, 흑암의 매임들이 죽어질 때. 그렇죠. 십자가와 연합을 통해서 죽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해서 내 죄와 흑암의 매임이 나에게서 죽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 매임에서 풀려진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는 거죠. 천국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면서 천국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천국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처럼 행복과 기쁨의 공간이 내 삶 속에서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죄와 흑암의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요, 내 삶 속에 행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여행 때 고린도전서를 기술하셨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과 함께 무엇이 온 거예요? 그 행복과 기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점점 천국이 내 삶 속에서 확장되는 것만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죄와 흑암의 매임이 죽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내 삶 속에 오늘도 지금도 행복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원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죽음과 함께 점점 더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자유가 이루어질 때, 즉 자유가 이루어질 때 말씀의 경계선, 성령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종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종이면서 온전한 자유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소생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행복과 기쁨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그리고 온전히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충만하게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기쁨의 그 상태를 항상성 있는 상태로 가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들아
영광과 마지막